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이 땅이 지금처럼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참 형태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무 형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아무 형체도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생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했다, 텅 비어 있었단 말이죠. 깊은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다가 지구를 덮고 있었고, 그 깊은 물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그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덮고 있었는데, 그 어둠이 덮고 있는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셔서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감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지구를 돌리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어미닭이 말이죠.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알이 깨어 나오기, 뿅아리가 깨어 나오기 전까지 어미닭이 그 알을 자꾸 굴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깊은 물 위에,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지구를 감싸면서 돌리고 있었다. 운행했다는 말씀은 이걸 감싸서 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지구의 한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어둠에, 깊은 바다에 어둠이 깔려져 있던 그 지구에 빛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태양빛은 아니지요. 어디에선가 큰 빛이 비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지구에는 빛과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나누시고, 빛을 하나님이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낮, 밤이라는 그 명칭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조 둘째 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여기에 물은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깊은 물을 말합니다. 그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물 그 중간에 말이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그리고 물 사이를 나뉘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 그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요. 텅 빈 궁창이 생겨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렇게 나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궁창을, 물과 물 사이를 나눈 그 사이 그 궁창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위를 쳐다보면 우리가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고개만 들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게 그 궁창이란 말이죠. 저 하늘을 하나님께서 바로 둘째 날에 하나님이 저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 하늘 위에는, 그 하늘 위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볼 때 하늘 위에는 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고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저 위에도 물이 있다 하는 사실. 그런데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하늘에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 땅에 다 쏟아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노아 때 대홍수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낮에는 구름이 떠다니고, 밤에는 하늘을 쳐다보면 그저 별이나 볼까, 달이나 볼까.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늘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을 보고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은 절대 텅 비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늘에는 정말 여러 겹겹이 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매우 복잡해요.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여러 겹으로 돼 있어도, 여러 층으로 돼 있어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별도 보이고 또 태양빛도 보이고 하지만, 그러나 그 빛을, 그 하늘에 있는 그 층들이 그 빛을 걸려야 할 것은 걸리고 통과시켜야 할 것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 아래에 모든 생물들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아무것도 없이 태양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모든 빛이 그대로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여러 층들이 그러한 것들을 차단해 주기도 하고 또 통과시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하늘을 나르지 않습니까? 그런 참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공간의 만큼의 하늘을 대륙권이라 그럽니다. 대륙권. 이 땅에서부터 한 16km 내지 18km 이상의 높이의 공간을 대륙권이라 그럽니다. 적도 같은 그런 곳에서는 한 18km 정도 높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극지방,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서 한 10km 정도 낮아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대륙권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권이지요. 하늘 아래. 근데 이 대륙권에서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하늘이에요. 이 지표면 평균 온도가 섭씨 한 17도 내지 18도 정도 되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하늘이 바로 대륙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집 땅에서부터 한 18km
이상 되는 거까지의 그 공간은 대륙권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대륙권 위에는 오존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오존이라는 층. 우리 이성윤 장로님이 지구과학을 전문하셨는데 제가 혹시 틀린 게 있으면 이해를 하세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오존이라는 층이 한 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존층이 태양의 그 자외선을 태양의 자외선을 그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륙권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오존층에 구멍이 너무 많이 뚫혀 있어서 지금 저 미국의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태양의 그 자외선을 그대로 직접 쬐이는 바람에 피부암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에요. 자꾸 오존층이 지금 깨어지고 있죠. 뚫어지고 그 층이 자꾸 뚫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생태계를 우리 함부로 다루어서 일어난 현상이지요. 그 대륙권 거기에는 위에는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고 오존층 위에는 성층권이라는 그 또 층이 있어요. 성층권. 그 성층권의 두께는 아까 대륙권의 18km까지라 그랬죠. 18km에서 50km 이상 그 큰 아주 두꺼운 그 층이 바로 성층권입니다. 그런데 이 성층권은 대륙권에서 벗어나서 성층권에 들어가면 매우 춥습니다. 영하 52도까지 온도가 떨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같은 하늘인데도 우리가 여기서 한 18km까지는 괜찮은데 18km 이상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이제 성층권인데 거기 올라가면 영하 52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온도가 또 점점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50km까지가 성층권이고 50km에서 80km까지 또 올라가까지는 50km에서 80km까지는 그걸 중간권이라고 합니다. 중간권. 그 여기서는 또 중간권에서는 또 올라갈수록 또 온도가 또 낮아집니다. 거기는 이름은 같은 하늘이라도 말이죠.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이 같은 하늘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18km까지 이 대륙권에서는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섭씨 한 17도쯤 아니면 18도쯤 되는데 그 대륙권을 벗어나서 성층권에 가면은 영하 52도까지 또 온도가 뚝 떨어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또 점점 더 올라가서 중간권에 또 올라갈수록 또 온도가 또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하늘이라도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하늘이 그래요. 이것만 봐도 하늘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저도 지구 과학책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늘이란 것이 그저 성경을 보면서 궁창 하늘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또 하늘을 만드시고는 또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또 안 하셨어요. 다른 데는 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걸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도 안 하셨어. 그래서 뭐 정말 좋은 게 없는가 싶어서 한번 보았더니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늘에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움이 그 하늘의 궁창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여러분 그 중간권 바깥에는요 10권이라 그래요. 10권. 그 중간권 넘어가면 10권인데 그 10권에는 온도가 엄청납니다. 얼마냐면 섭씨 2000도가 됩니다. 2000도. 섭씨 2000도가 되는 그런 10권이 그 중간권 너머에는 10권이 온도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별똥이라 그러잖아요. 별똥별이 그 떨어지게 되면은 또 우주에 있는 그 먼지들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 10권의 그 섭씨 2000도가 되는 그 10권에서 거의 타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그런 열권의 온도가 2000도가 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 지구 땅에는요 온갖 우주의 먼지가 여기 다 쌓일 거예요. 온갖 별의 똥이 여기 다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참 놀라우네요. 그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것이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한 궁창이에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열권이 바로 이 중간권 다음에 이 80km에서 500km까지 굉장히 두꺼워요. 그 열권이 그렇게 두꺼운 80km에서 500km까지 그 두꺼운 층이 열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권에서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우주의 먼지들이 다 타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그 열권 바깥에는요, 그 열권 2000도가 넘는 그 열권 바깥에는 한 겹의 층이 있는데 그걸 외권이라 그래요. 외권, 외기권이라고도 하는데 그 외권 바깥이 바로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 거기에는 중력도 없지요. 우주 공간이. 그래서 하늘이 대륙권에서 시작해서 열권, 외권까지 그런 여러 층이 제가 보니까 한 그 층이 9 내지 10가지 그 층이 있더라고요. 이런 층들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빛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빛 안에는 여러 빛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기 보면 뭐 X선, 감마선, 우주선, 또 알파선, 베타선, 델타선, 베클렐선, 양극선, 음극선, 이 빛의 종류도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구 대기선, 뭐 형광 X선, 별의별 이 빛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요 어떤 빛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빛이 있고요. 어떤 빛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해로운 빛이 있어요.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어떤 빛은 매우 이로운데 어떤 빛은 매우 해로운 빛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빛들을 이 하늘이, 이 궁창이 이런 빛들을 걸러내야 할 빛은 하늘이 그걸 걸러내주고 또 이로운 빛은 통과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이 보호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궁창에는 9겹 내지 10겹의 그 층이 겹겹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런 말씀을 보고요. 둘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을 우리가 보고 이제는 하늘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볼 때마다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감사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을 우리가 섭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우리에게 참 고마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 눈에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저 하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요. 그 시편 8편에 보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양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주님의 손으로 하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느냐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 셋째 날을 좀 보십시다.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러분,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은 천하의 물이, 여러분, 천하의 물은 어디예요? 하늘 아래의 물을 말하지요.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말고 궁창 아래의 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어요. 한 곳으로. 다 한 곳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다른 한 곳에는 무티 드러났어요. 이걸 지구과학적으로 용어로는 조산운동이라 그러죠. 조산운동. 침강과 융기, 산이 솟아나고 솟아오르고 바다가 내려가면서 무티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모인 물을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었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거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름이에요. 땅.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땅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풀과 채소와 과목이 각기 종류대로 내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각기 종류대로 하는 말씀이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일에 각기 종류대로 하는 말씀이 자주 나와요. 그런 부분에 여러분 줄을 또 끊어놓으세요.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진화론자들은요, 어떤 것에서부터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은 어떤 것에서부터 그것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발생해서 이것이 되고 저것이 되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채소든지 과목이든지 모두 다가 각기 그 종류대로, 사과는 사과 종류대로, 배는 배 종류대로, 감은 감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할까봐 오해를 했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창조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 넷째 날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4절을 좀 보십시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자, 이리 보세요. 하늘 아래에 바다와 땅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그 땅에 풀과 각종의 채소와
그리고 과목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이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다가, 하늘의 궁창, 하늘이지요. 하늘의 궁창에다가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광명체. 여기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광명체가 생겼어요. 생기고 땅에 비추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해,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광명체, 그 태양, 그 큰 광명체 해를 하나님께서 낮에 비추도록 하셨고, 그리고 작은 광명체, 그건 달이지요. 그 달을 밤에 비추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태양과 달은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 해는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달이나 해나 뭐 거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하시는 일도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걸 적당하게 하나님이 배치해 두어서 우리가 볼 때는 달과 해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궁창에다가 광명체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1년 365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넷째 날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시편 74편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인이 찬양하기를, 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우리에게 낮을 주관하는 빛이 있고 밤을 주관하는 빛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5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었었도다. 모든 것이 주님이 손이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하늘 아래와 하늘 위에 어느 세계를 보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어느 곳을 보아도 온 천지에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말해 보세요. 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성이 모든 창조물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되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신비롭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 그런 선한 청지기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걸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참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걸 사랑하면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을 봐도 그냥 보지 맙시다. 하늘에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것이 하늘에 있구나. 저 하늘 때문에 내가 산다. 저 하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해달 별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만들어서 저기에 두었구나. 오늘 낮에도 저 태양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기 놔두고, 밤에는 밤대로 또 하나님이 달과 별들을 두어서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그냥 보지 말고 감사하고 말이지.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또 과목들, 여러 종류의 과목들을 보면서, 그 풀들을 보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이 땅을 명해서 땅에서 내어놓은 그런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풀 한 폭이라도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채소 하나라도 우리가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우리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옵시고, 풀 한 포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낮이나 밤이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정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